이제 세계가 불로 멸망할 뻔했던 이야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시작은 그렇게까지 죄를 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인간 세계 전체가 좀 타락했고 특히 어떤 왕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번에는 파에톤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간 이야기. 자, 애들끼리 놀다가 제우스의 아들과 이웃집에 살고 있는 파에톤이라는 애가 다투게 됐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제우스인데 니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는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지도 몰라.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파에톤이라는 애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태양신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 맞고 너 혹시 의심스러우면 여기 가까운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찾아가 보라고. 자, 이 두 소년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데는 이집트가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태양신의 거처는 아이티오피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말은요, 얼굴이 탄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이테오 그러면은요, 태우다라는 뜻이고, 옵스 그러면 옵스 오피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탔다는 거예요. 파이톤이란 말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의 별칭 같은 이름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앞에 옛날에 동판화로 된 변신 이야기 사파가 있네요. 아버지에게 찾아갔더니 다행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치지 않고 얼른 맞아들여요. 그래서 자, 앞에 보시는 그림에는 이렇게 왼쪽에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맞죠? 그리고 태양신이 그래, 너 내 아들 맞다. 그러면서 그 주변엔 여러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체로 새벽에 빛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나 제일 오른쪽에 모래시계 들고 있는 이는 아마도 시간의 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맹세하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천만 뜻밖에도 태양마차를 몰아보겠다고 그래요. 이거 말하자면 좀 쉬운 예로 들면은 운전면허도 없는 애가 아버지의 전 세계 몇 대 안 되는 엄청난 외제차를 몰고 마히바 같은 거 그런 거 맞나요? 아니면 람보르기니 같은 거 자기가 한번 몰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맹세하지 않았냐고 펄펄 뛰고 막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자, 아버지는 아무리 애를 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놈들 말들이요, 주인 말을 잘 안 들어요. 굉장히 힘세고 뻣뻣한 놈들인데다가 올라가는 길 가파르고 내려가는 길 곤두박질 치고 중간에 무서운 것도 많다.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 그런데 애가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요령을 가르쳐주고 얼굴에다가 태양빛을 조금 약화시키는 연고 같은 것도 발라주고 그럽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신들이 막 문을 열고 준비하고 새벽빛이 나타나고 그러는 참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에 아폴론하고 동일시됐기 때문에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어깨에 화살통을 짊어지고 있는 아폴론이 자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곤란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들이 평소보다 이거 가볍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갖고 북극이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남쪽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하라 사막도 이때 처음 생긴 걸로, 이집트 남쪽에. 그리고 나일강이 사막 속에다가 머리를 감췄다는 이야기도 요거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 옛날 사람들이요, 벌써 기원전 5세기에 나온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그거 나오는데요. 나일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거 거슬러 올라가면 되지 않나 싶으실 텐데 아프리카 전체가 일종의 고원이에요. 탁자처럼 생겨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던 폭포가 있어서 따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같은 사람들 나올 때까지 이거 어디서 오는지 몰랐었어요. 어쨌거나 그때 나일강이 사막 속에 머리를 감춰서 그랬다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땅의 여신도 막 항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가지고 파에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불멸의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톤이 벼락 맞아서 떨어지는 장면, 그게 밑에 이렇게 옆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그림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온 세상이 불로 멸망할 뻔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와 비슷한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새로운 질서는 변신 이야기에 보면은 제우스가 이거 불 때문에 혹시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름다운 요정을 발견해가지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물로 세상이 망할 뻔한 이야기에 그 신화적인 사례, 시랍 신화에도 하나 있고 성경에도 하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온 세상이 불로 멸망할 뻔했다는 게 구약 성서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요, 그 지역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사실은 요거 꼭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연결시키지 않아도 돼요. 롯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그냥 붙여놔도 됩니다. 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삼촌하고 살다가 이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물과 목초를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안 되겠다, 이리 와라. 우리 협상을 해가지고 영역을 나누자. 너 어디로 갈래? 네가 가는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래갖고 신께서 여기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거기 괜찮은 사람 50명 정도 있으면 그 나라 살 수 있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양보했어요. 그래, 50명이면 좋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줄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혹시 거기 괜찮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50명 했다가 저도 다시 봐야 되는데 절반으로 했던가요? 그랬다가 또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10명까지 왔는데 결국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도시 전체가. 그랬는데 아마도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안 하나 정도만 정의로운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착한 사람 1명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여기에 왔더니 이렇게 아브라함과 신이 협상해가지고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하니까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도 접대하지 않았는데 롯 집안만 접대를 해가지고 그 집안만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테오크세니아라고 동화나 민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신을 접대한 이야기. 이따금 신들이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봤었던 리카온을 찾아온 제우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그 종교적인 색깔을 다 빼고 우리 일상적인 걸로 바꾼 게, 자기가 그냥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별것 아닌 줄 알고 상대방을 도와줬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큰 보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접대한 이야기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도 접대를 하지 않아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유명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돔이라고 쓴 다음에 그냥 로마 글자로 SODOM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다 Y자 하나 붙이면 소돔이, 이게 그 동성애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니네 미끈한 젊은 놈들 왔던데 내놔라. 그랬더니 롯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다르게 하자고 협상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놈들 내놓으라고 계속 해코지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보시는 그림에 그 천사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주인을 잡아서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밖에 와서 못된 짓 하던 놈들은 일시적으로 다 눈이 머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에 왼쪽에는 눈먼 사람들이 있고요. 빛이 나고 있는 천사들이 이 집 식구들을 다 지금 문 안으로 들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당신들 우리를 따라 떠나자 그래갖고 롯이
자기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거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기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나 왜 자꾸 구약성서 얘기를 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히랍 신화가 근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동이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에게 가까운 동쪽, 니어 이스트라고 하는 데입니다. 핵심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예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데인데요. 동쪽으로는 이란 고원까지, 서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고원, 오늘날의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집트를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핵심이고 이렇게 세 군데로 말하자면 꽃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꽃잎 석장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문명이 생긴 데고 거기에 영향을 다들 많이 받았어요. 히랍에서는 유럽 전체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데가 히랍이기 때문에 히랍도 근동 영향을 무지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동 문학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구약성서이기 때문에 제가 구약성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신화와 민담에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거는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아유, 왼쪽에 당나귀 예쁘게 그려놨네. 루벤스도 여러 점 이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이 제일 그냥 격렬하게 되어 있네요. 약간 그 멀리 엄청나게 불이 솟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저 뒤에 연기 나고 있는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가 불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멀리 불 나고 있고요. 가까운 데에 이렇게 두 여자를 데리고 노인이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기둥 인형, 목각 인형 같은 거 있죠? 이거 유명한 소재입니다. 롯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롯의 아내가 자기 고향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에도 왼쪽 뒤쪽에 이렇게 동굴 출구가 보이고요. 거기 불을 배경으로 여자 같은 모습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롯의 아내예요. 자, 요거 아까 제가 돌 던질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 저승여행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모티프고요. 우리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자기 아내 놓쳤잖아요. 신에게 짐을 바칠 때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과거와는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요. 몇 가지 어떤 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 다음에요. 롯이 어떤 궁벽한 지역에 가서 사는데 딸들이 야, 이 세상에는 남자는 구할 데가 없고, 이거 세상에 남자들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하고 결합해서 우리 자식을 얻자. 그래갖고 아버지를 술 취한 다음에 각각 두 딸이 아버지와 결합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여기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 그림의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족속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존재다라고 스스로 내세울 수도 있는 반면에 남들이 볼 때는 니네는 저기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생겨난 족속이야. 더러운 것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따금 왕족들에게는 근친 결혼이 허용된 다음에 이렇게 대재앙이 오면은 니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왕족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사례들을 르네 지라르가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에 우리 딴 것도 보실 텐데요. 르네 지라르가 폭력과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데다가 요거 잘 분석해놨어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도 잘 분석해놨고요. 이 세계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고귀한 사람이나 뭐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죽는 재앙들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팬데믹이잖아요.